같이 구성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전능하시고 복과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산원교회가 2022년도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감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가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힘든 현실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풍성함을 얻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천명하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건너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또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자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옵소서.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매일 땀을 흘리며 일해도 끝이 없는 저희들의 삶 속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제정하사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기는 지난 반년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오나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반년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약화되고 모든 제약이 완화되었음에도 신앙생활의 회복이 더디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우리 위한 주님의 순환을 잊고 구원의 가치를 잊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바람과 기대를 비웃으며 딴 길로 가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된 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양무리를 위하여 천적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주일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부모와 자녀와 일가와 이웃들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도 소망 있는 삶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주님 되심에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코로나, 원숭이 두창을 물리쳐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지구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권이 국론을 통합하여 야당과 협치 잘하며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고쳐주옵소서. 병력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수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이필준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준비된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내용적으로는 19장 전체인데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절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희 형이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형이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돼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기적같이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셨고 그곳에 담당 목회자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체 유교에 빠진 분이셔서 평소에 예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죽은 사람과의 예법도 굉장히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이 삶의 중심이다시피 해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어머니가 편찮으셨는지 형수님이 편찮은지 잘 모르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래요? 제사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분이 가족 중에 병고가 있다고 제사를 중단한다? 저의 종교적 심성에서는 더 지극한 정성으로 드려야지 안 한다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때는 물어봐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또 물어볼 수는 없겠는데 당시 좀 상상을 해본다면 귀신에게 책임을 물었는가? 아니면 귀신도 이해를 해준다? 뭐 그런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2022년도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형편은 대재앙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 무슨 대재앙이냐고. 어렵고 대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빠지는 것을 대재앙으로 보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아졌습니다. 이제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은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대재앙을 맞았는데 특별히 우리 산운교회 공동체는 화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일생일대 최고의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성도님들에게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다는 말입니다. 조상 귀신도 이해해 준다는데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겠는가? 이럴 때는 감사절기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물론 무속이나 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귀신을 달랜다는 차원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귀신이 어떤 역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어요. 큰 사고나 병고 중에서 아무리 큰 제사나 차례조차도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에는 예 규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고 생존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어진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최고의 신앙 덕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픈데 교회 나온 아픈 사람 왜 교회 나왔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사람이 왜 교회 나왔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갖는 종교적 심성이라는 것은 종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유사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맥수 감사절이라고 하더라도 1년의 절반을 결산할 때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어찌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열매가 없다면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속의 제사는 물질 중심의 제사고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의 감사 예배는 물질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우리 전부가 중심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감사는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감사절기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좋을 때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월절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주시고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첫 수확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더 풍성한 수확의 복을 주시고자 하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여 말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중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다고 믿어집니다. 저는 지난번 세종장로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오는 감동은 정년을 앞둔 후반기의 목회자로서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설계 중심 주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복을 받으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또 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종장로교회에 가가지고 능력을 받아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한다. 복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요. 여기 능력을 받아야 한다든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른 능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말이기보다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 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섬기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폭이 넓고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 그 능력의 정도도 더 강력해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차원의 경쟁에서도 결코 일부러 뒤질 일이 없습니다.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도 사업 수완도 능력 있고 인간관계 리더십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사람을 위로한다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능력은 신앙인들이 사모해야 할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거듭난 순간부터 바로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자 그 능력의 통로의 문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능력을 못 받습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닫아버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닫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기만 하면 바로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건데 그걸 내가 닫아버린 거죠. 말씀에 거하고 싶지 않아. 세상 방법으로 살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해. 능력 못 받는 거지.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기만 한다면,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만 한다면, 절기 중에 절기인 주일을 성수하고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기만 한다면 반드시 덧입게 되는 은혜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에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바가 있었죠.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절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하게 절기를 지켜야 하고, 그 절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정성으로 지켜야 되고, 그 절기는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즐거워야 한다. 오늘 주일 성수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을 얘기했다고 했죠. 저는 신앙인들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을 사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접 불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너희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첫 번째로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 우상 섬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다스리라는데 그거 모셔놓고 믿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복은 능력도 포함된 거죠.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복을 기하셨냐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구약 말씀은 예수님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건 안 믿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지금 제가 말한 복이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등한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동등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데 그 말씀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했는데 뭐하러 또 해요? 똑같다면 할 말을 또 할 일이 없죠. 똑같이 않으니까 자꾸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데 할 말을 또 하면 성경이 얼마나 길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부활로 인한 축복과 합당하게 그 복에 대한 완성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예수님의 복은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팔복이 복이에요. 팔복.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복에다가 팔복의 복을 합친 게 예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예수님 말씀하신 일종의 복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로께 선하게 쓰임받는 복.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기술이 좋고 혹은 그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많이 있고 남보다 넉넉한데도 쓰임받기 못 받으면 그건 복이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건강이 하나도 없는데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쓰임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앞에 복도 다 받아야 돼요. 받을 만큼 능력만큼 받는 거지만 말이죠.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만 되면 오늘날 세상에 최고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이에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옆에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자는 모두에게 환영받기가 쉽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이죠.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부자가 돼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요. 부자만 되면 복이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말은 다들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적당하게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 그러나 목사님 건강하면 진짜 복이죠.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건강이 진짜 복 같죠. 물론 맞는 말이죠. 아픈 것보다 복이죠. 저 형 얘기를 자꾸 하는데 형이 저보다 몇 살 많은 게 아니고 저 형이 82살이에요. 나이가 많은 거죠. 근데 제일 건강했어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더 왕성하게 번역도 하고 일도 더 하고 말이에요. 계속 일하고 살았어요. 책까지 쓰고 마지막까지. 그랬는데 암 수술하고도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냥 내려왔네요.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김영석 교수 아시죠? 103세인데 왕성한 집필활동, 강연활동 하십니다. 엄청 약했대요. 병마를 안고서 날마다 고롱고롱하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약함 때문에 얼마나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겠습니까? 관리를 잘해가지고 103세인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명예라고 하는 것은 다 복일 것 같이 생각되죠. 모두가 인정해 주는 게 명예니까. 그러나 세상의 명예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진영에서만 인정하는 명예가 많아요. 링컨이 최고의 인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링컨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링컨은요 총 맞아 죽었어요. 반대 진영에 의해 가지고. 노벨상 중에 최고가 노벨 평화상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이상한 방법을 썼다고? 여러분 이상한 방법 쓴다고 여러분이면 노벨 평화상 받아요?
어떤 방법을 써도요, 노벨 평화상 받기 어려워요. 최고의 상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세계인들이 인정하니까 준 거예요. 그런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중을 받아요? 아마 반절도 존경 안 할 것 같아. 명예라는 거 상대적인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상대성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고 귀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말로 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사와 경륜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에요. 모세가 복이 있고 여호수아가 복이 있고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구한다면 저는 요한 3서 1장 2절이라고 믿어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 강구하는 거니까 이 복이 임하면은 전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믿어요. WHO라는 유엔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웰빙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 성경 말을 재해석한 것 같아.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또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역동적이어야 한다. 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것이요, 역동적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거거든요. 잘 된 것이 고정된 게 어디 있어요? 계속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이 정말 복의 대표적인 말이 분명합니다. 역동성이 없다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름난 사람들이 다 깜빡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지키러 오실 때 할 수 없이 왔습니까? 난 정말 이 감사 예배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할 수 없이 온 사람은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기뻐서 왔으면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역동성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 해도 내가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남이 보니까 하는 거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 겁니까? 남이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 받은 거 아니고 뭐예요? 복이지. 그게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이렇게 복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게 또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진정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빛이 감추어져 버리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우리 신앙인이요, 능력이 없고 복을 못 받으면요, 길거리에 버려진 연탄재 받도 못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이러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복과 능력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주신다 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라. 여러분, 맥주 감사절과 의미적으로 똑같은 날이 뭐냐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맥주 감사절은 똑같은 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 또 시대가 변하면서 이 날을 어떻게 잡다 보니까 성령 강림주일이 4주 앞서고, 보통 4주 앞서고, 맥주 감사절이 7월 달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과 성령 강림절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7주가 되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맥주절을 지나고 그 무교절을 지나고 7주가 된 때 뭘 지키느냐? 맥주절을 지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맥주절하고 성령 강림절은 똑같은 날이에요. 원래가 똑같은 날이에요. 자, 맥주절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주셔. 자, 오늘 우리는 맥주절하고 성령 강림절을 같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나 합당해, 제가 보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1년 중 최고의 날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이지만 성령 강림절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는 복, 쓰임 받으시는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9장은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이라고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킬 때 이 사도행전 19장을 본문으로 선택하는 건 매우 탁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19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오늘 말씀에 가장 앞서서 나오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물을 물으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란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들어보지도 않았대.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났다고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는 200명인데 여기서는 12명쯤 된다고 나오잖아요. 또 19장 조금 중간으로 내려가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사도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체험이 있으십니까? 영혼이 잘된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체험은요, 일종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뭐 그런 체험이에요. 그 체험은 바로 그 순간에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그냥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잘됨의 체험이에요. 그것 때문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역동적인 은혜를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혼이 잘됨의 체험에는요, 역동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에 생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그런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확실한 체험을 한 것을 말해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회개 체험이 없이는요, 성령 세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요.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가양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연구하는 분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예수라는 분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기를,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전념한다는 말이 전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성령 세례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시험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적은 있지만 성령 세례를 놓고서 기도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성령 세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네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아쉬운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이기도 하지만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되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 지혜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헌신하지 말아라. 적당하게 해야 한다. 이 목회자도 사실 두려워요. 저도. 세상에서 모든 누려야 할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실까 봐 두려워. 네가 가진 거 다 바쳐라. 두려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을 내려놓으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그래야만 성령 세례 받는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것은요,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가 나올 때 이 사도들하고만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직업이 복잡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복잡한 일을 많이 합니까? 사도가 사도 역할을 잘하도록
오늘날 과학자가 과학자 역할을 잘하도록, 오늘날 사업가가 사업가 역할을 잘하도록, 오늘날 예술가가 예술가 역할을 잘하도록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 문화 현실에서 떠난 이상한 이단들처럼 행동하게 될까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는 중에 세상의 현실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세상 현실 깊숙이 세상 세속적인 것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 사모하며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맥주 감사절에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고 이제 성령 세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사모하지 않으면 이 수렁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 회복될 수 없다고요.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러. 성령 세례를 위해서 새벽에 더욱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교회 공동체 섬김의 봉사에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심에도, 찬송과 부르기, 성경 읽기 더욱 열심을 내시는 중에 성령 세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로 몸 바치는 종들에게 능력과 복을 내려주시되 성령 세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어렵고 힘들지만 맥주 감사로 몸을 드리나이다.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령 세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1,000번째 성경헌금 모퉁이헌금 건축헌금 쌀국수 컵라면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사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받는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맥주 감사주일 같이 공동 식사할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떡을 드립니다. 떡을 예수님 잔치하고 꼭 집회하고 떡잔치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몸을 나누는 떡잔치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능력과 복을 받는 그러한 즐겁게 보내게 되는 맥주 감사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더 가져가도 되는 거죠? 예? 몇 개 했다고 그러던데. 좀 더 가져가도 되죠? 필요한 분은? 그러니까 떡을 좀 내가 누구 드리겠다면 더 가져가도 됩니다. 찬송가 부르기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화요일 날 이미 선물이 도착했는데 그냥 올스톱이래요. 갖다 주지를 않아. 분배를 안 한대. CJ 택배가 데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물을 못 주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원 청년 출장 갔는데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임명자 이강락 권사님 새로가 아니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맥주 감사절로 몸바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은혜와 능력의 복을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